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오늘은 촛불을 3개 켰습니다. 진한 보라색과 연한 보라색에 이어서 오늘은 분홍색 촛까지 켰습니다. 분홍색은 장미의 색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쁨의 색깔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한 날을 보내보자 하는 의미로 이 분홍색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간절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쁨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법상으로는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랬다고 아무 때나 막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뻐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경로교실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주 웃음치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일단 웃는 순간에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1분만 움직여도 1분만 웃어도 10분 동안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순간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나오면 스트레스가 좀 진정이 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답니다. 하여간 웃음치료의 요점은 무조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하 소리 내면서 억지로 웃어도 진짜 제대로 웃는 것의 90%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냥 어거지라도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웃음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 만큼 현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갓난아기들이 하루에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는 하루에 한 6번 정도 웃는데요. 기뻐하고 싶지만 점점 기쁠 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도 당황스러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항상 웃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순종적인 사람들의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즐기긴 뭘 즐깁니까? 차라리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는 말이 훨씬 솔직합니다. 힘들면 다 짜증나는 게 정상이고 슬프면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다 보면 마음에 골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면, 아니 기뻐할 일을 좀 많이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기뻐하고 싶어하고 다들 힘내서 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제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 이원려 권사님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평생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 늘 성경 보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할머니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울먹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어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 나름이지 무슨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실까?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조금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낯선 곳에서 사형제를 키우면서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삶의 무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예 삶에, 몸에 배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 우리네 삶이 사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정말 없어요. 아니, 울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1년들을 돌이켜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그 중에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는 해야겠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야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웃을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우리는 웃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줄 때 우리는 웃을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게 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게 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갈등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안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씩 착착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잘 돌아간다면 정말 그때가 되면 웃을 일이 좀 많아질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도 한참 동안은 참 식바람이 날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싶을 겁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영원히 가득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망 주머니는 한없이 늘어나는 풍선 같아요. 밑빠진 복과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를 기쁘게 할 그 무엇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아무리 채워넣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그런 상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기득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계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역시 힘들겠지만 수백억, 수천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역시 돈이 남아 돌아서 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더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궁리를 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더 고급이 되고 집이 좀 더 커지고 옷이 좀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더 있고 그것들을 다 가질 수가 없어서 늘 나의 욕망을 참아가며 기다려가며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여유롭게 되면 먹고 살만하게 되면 내가 그때는 원없이 주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보란듯이 한번 해봐야지. 보람있게 혼나게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아봐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쉽게 여유롭지 않아요. 여유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아요.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욕망을 줄여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엄마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그 아이보다 항상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엄마 친구 아들과 딸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는 부모대로 더 큰 기대를 품게 돼요. 욕심도 더 커집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을 찾았는데 어디서 기쁨의 근원을 찾았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았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쁨의 근거를 우리 외부에 있는 그 무엇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물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밖에서 찾아서 밖에서 퍼올리는 것은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퍼올려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다니까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생물은 밖에서 퍼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해주어야 비로소 완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뭘 해줘서 기쁘고 어떤 성취를 해서 기쁘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뭘 해줘서 기쁘다, 이런 기쁨은 가짜입니다. 해줘도 끝이 없어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해서 예쁘고 효도를 해서 예쁘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그 자리에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기뻐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금세 피곤한 관계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를 대하든 해주는 관계는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런 관계는 실망과 불만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금세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뻐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도 기뻐하셔서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목이 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한없이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다가 문득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요즘 그래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란하고 답답해요.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제 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기뻐할 일은 없지만
여러분의 그 존재 하나하나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이벤트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니 우리의 존재도 비로소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그 존재들 하나하나가 모두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싹을 내고 움이 돋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